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여호수아 1장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홍해의 기적처럼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는 기적도 있었고, 또 손대지 않고도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 와서 오늘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승리를 얻었는데 그 다음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생각지 못한 패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커다란 여리고성을 생각하면 아이성은 정말 쉬운 싸움이라고 보았는데 거기에서 패배하고 심각한 낙심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해서 앉아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존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뽑을 때 절대 쓰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너무 빨리 성공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실패를 경험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자기만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약점을 극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평생 거기에 발목 잡혀 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패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며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실패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눈앞에 있는 실패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길 첫 번째는 철저한 회개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철저하게 회개하자. 오늘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이 승리의 시작은 앞장에 있습니다. 7장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가 아주 높게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마주한 곳이 아이성인데 이름처럼 작은 성이었습니다. 8장 25절을 보면 이 아이 사람들의 수가 모두 12,000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12,000명은 수도 아닌 거죠. 그 앞에서 보면은. 앞서서 여리고성 같은 큰 성과 싸워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승리한 이스라엘이 보기에 이 아이성은 너무나 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공격하러 올라갔다가 쓰디쓴 패배를 경험하고 도망쳐 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머리에 스스로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앉아있다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가 황당한 패배,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요단강 건너지 말고 저 건너편에서 거기서 얻은 땅에 우리가 정착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탄식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말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 앞에서 막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언약을 어긴 결과는 죽음입니다.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면은 이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어서 서로 마주보게 놓아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어떤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나도 이 짐승처럼 두 쪽으로 갈라지겠다. 이걸 다짐하는 겁니다. 언약을 어기는 것은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지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 속에 있는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제비를 뽑는데 먼저 지파별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죠.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어느 지파, 그 지파 안에 족속별로 또 제비를 뽑고 그 족속 가운데 가족별로 또 제비를 뽑아서 결국 이 죄가 아간이라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이름이 제비 뽑혀서 나올 때까지 자백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간이 결국에는 제비 뽑기로 드러나고 그리고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고 그를 처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고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공동체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온전히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이 얻는 승리는 그 죄를 공동체에서 씻어내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회복의 기초는 회개에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여전히 고치지 않는 잘못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잘못됐다면 그 습관을 고치기 전에는 나아질 수 없는 겁니다. 나의 행동이 잘못됐다면 그 행동이 변하기 전에는 우리는 잘못된 결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회개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행하여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회개가 아니고 그렇게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 철저한 회개를 함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가야 진짜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화가 따르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잘못한 부분들 하나님이 순간순간 깨닫게 하실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회개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회개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다시 그와 같이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반대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다면 아름다운 승리는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또 세상 가운데의 성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어떤 책임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한 회개로 주님 앞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군대나 탁월한 전략 이전에 주님 앞에 철저하고 정직한 회개가 우리 실패에서 낙심에서 건져낸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를 극복하는 길은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성을 한번 공격했지 않습니까? 처음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전투를 앞두고 먼저 그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그 성의 백성들이 얼마가 되고 군사는 어떠하고 여러 가지 방비하는 수준은 어떻고 다 보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겁니다. 이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바로 행동을 취한 겁니다. 이것은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볍게 여긴 것처럼 여호수아도 순간적으로 그 말씀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소홀히 한 결과로 죄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실패로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삶의 잘못된 방향을 고쳐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방향을 고쳐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향해서 나가는 삶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다시 치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부담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힘든 싸움을 앞두고 용기가 필요할 때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격려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밝혀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듣는 말씀, 읽는 말씀 그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듣는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용기와 격려를 주시고 이번 싸움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마음에 새 힘을 얻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자, 처음 아이성과 싸움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없었다고 했죠. 그저 정탐한 백성들의 말만 듣고
백성 중에 3,000명 정도만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용사만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냅니다. 그 아이성 사람이 12,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용사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만 3만 명을 뽑아서 보내는 모습. 이전에 아이성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과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이성 뒤에 매복하고 스스로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와는 다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그냥 성 주위를 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함을 칠 때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들이 직접 싸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수고와 노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맡은 자리에서 잘 준비하며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삶 속에서 내가 성실하게 임할 때 그때 우리가 싸움에 나갈 수가 있고 싸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준비했으니 나를 믿고 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능력을 갖추고 잘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자신을 믿으라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신을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준비하며 살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준비하는 건 맞습니다. 성실하게 잘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가 잘 준비했기 때문에 이기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충분히 강해서 이기는 것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할 바를 성실하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승리가 내게 달려있다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가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충분히 강하지 못하고 내가 충분히 능력이 되지 못하고 내가 충분히 똑똑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 앞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승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의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길 세 번째는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자.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투에 임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매복 작전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아이성 뒤편으로 매복을 배치하고 남은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 하나님 주신 전략을 5절에서 7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요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속에 매복한 용사들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남은 군사를 여호수아가 다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싸우지만 싸우다가 일부러 지는 척하고 우리가 도망을 가겠다. 그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 아이성 사람들이 지난번 싸움에서 우리한테 져서 막 도망가더니만 이번에도 똑같이 도망가나 보다. 그러고는 더 기세가 올라서 쫓아서 나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 군사들이 다 나와서 성을 비우게 되면 그때에 매복하고 있던 너희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해라. 그렇게 작전을 세워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속이는 방법으로 보일 수 있죠.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싸움의 전략입니다. 전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면서 그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행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가 승리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도 다 말해줍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전략에 대해서 또 이 싸움에 임하고 결과적으로 너희가 승리를 얻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귀를 기울여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거저된 게 아니죠. 뼈아픈 실패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이것이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입니다. 실패를 해본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더 큰 실패를 만날 수 있는 위험함 앞에 늘 놓여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개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더 낮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8장 26절 27절에서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읽어봅시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아간이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에 드는 좋은 것들을 숨겼다가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다 진멸하고 그 성읍의 가축이나 물건들에 대해서 노력한 것은 너희가 가져도 된다.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명령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 가나안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사람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셨나? 잔혹한 하나님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 그 주민들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믿음을 넘어뜨릴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게 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하나하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다가 실패했습니까? 정탐한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냥 상황을 보니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도 되겠다. 그랬다가 실패했죠. 범사에 헤아려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 살아가는 일상에 늘 하던 똑같은 일이라도 헤아려 보시는 게 유익합니다. 왜? 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을 수 있거든요. 오늘이라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 악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 주변에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더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삶 속에서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아간의 죄 문제를 처리하고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름다운 회복과 승리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협력해 나갈 때 함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섬기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고 세상 속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한 회개로 말씀을 따라서 함께 협력하여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패가 있고 또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때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운데 가져서 실패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실패는 그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앉을 일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기회로 삼고 주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임하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